말씀은 모세가 120년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니까 쭉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도 크지, 또 사람도 크지. 원래 유대인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위로 보면서 이렇게 그 곱슬 먹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밥이다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밥파와 메뚜기파가 쫙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확 열받아서, 야, 이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막 내가 진멸하고, 모세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 봐라, 야훼 너희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뭐 결국에는 무덤 만들어서 광야에 죽이려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하니까 그 정당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진노는 하겠다. 그러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주 패역한 사람, 그러면서 가데스 바냐까지 오는데 2년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가며 그 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무덤으로 이제는 변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새 시대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 이러한 마당에 모세가 정말 얼마나 120년의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면서 나도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의 육체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이제 변화산상에서 정말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이러한 것으로 영적으로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진실한 모세 원로의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고,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인생길에서 따랐습니다. 인생길에서 배워야 할 교훈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뭘 배워야 하냐. 1절 2절은 하나님은 영원하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진실하고 그 말씀이 대단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은 영원하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홍수로 쓸어가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매 시간 5명, 매일 120명, 한 달에 4,000명, 1년에 45,000명 막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서 죽었다 저기서 죽었다. 어떤 때는 저도 주중에 2분 3분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야, 이거 모세 장례는 대단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홍수로 쓸어가는 것처럼 죄의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쓸어가신다. 또 인생은 풀과 같다. 또 인생은 슬픔과 고통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고향교회 목사님은 여기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현재 마정 성결교회가 약 한 150명 그 정도 모이는데 제가 와서 장례한 것만 200분 했어요. 그게 넘어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갔다가 가는 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짧은 경점 같은 순간 같은 이러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가치를 두지 말고, 이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산다고는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의지하는 귀한 인생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잠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한번 추구하려면 여러분이 짧은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제 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걸 제가 느꼈냐면, 저는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요. 인터넷에 뭐 설교 때문에 이렇게 원고 작성을 하고 그리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서로 면도해주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걸 그리게 봤더니 지적 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는 우리 때는 어머니가 가정을 지켰는데 어머니는 다 도망가시고 아버지가 가정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근데 아들이 지적 장애인지만 그래도 커가지고 아버지보다 약간 한 5cm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과 해변에 나오면서 나는 바다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 바다에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더불어 면도를 해주고, 또 그 면도한 그 아들 목욕시켜가지고 또 다 이제 깨끗이 시켜서, 또 아들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어렸을 때 해주던 것처럼 배를 만져줘가며 간지럽지? 간지럽지? 그렇게 하면서 시원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이 그런 반응을 하니까 그 아버지도 아들도 누추한 방에서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가 더 참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아유, 이 세상 사는 게 저는 이 아들과 더불어 섬에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이상한 눈으로만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눈 감고 죽은 다음에는 이 아들은 살겠죠. 제가 먼저 눈을 감고 정말 이 땅을 떠난다면 내가 그래도 마음을 놓겠는데, 그러면서 그 자녀 때문에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면 눈 뜨면 지옥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교회는, 따랐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저는 여기 하늘생 글을 쓰면서 교회가 뭐하는 거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성화의 과정 가고, 정말 눈높이가 낮아져서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하며 사회의 모든 구조와 다르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곳에 와서 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이런 느낌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하는 그 본질의 그 의미를 이렇게 두었는데,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길에 나를 도와주실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십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이 아침에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고는 이러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에는 무한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아침에 나의 고통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할 때 그때 평균 연령이 1970년대 58.6세, 여자는 65.5세, 지금 2016년 통계예요. 남자 평균 수명 79.3세, 여자 평균 수명 85.4세. 그러니까 그때 20년 전에 벌써 여자 어른이 1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어른들이 왜 10년을 더 사나? 그때 연구의 보고서에 보면 남자 어른은 현장에 나가서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명이 단축됐다. 그런데 여자 어른들이 인권이 이제 살아난다면 우리도 나가서 살아보자. 그렇게 나가서 사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4년이 줄어든 거 한 6살 더 여자 어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80세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해달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이 얼마 남았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3년은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13년은 질이 낮은 삶, 그리고 나중에는 병원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이제는 13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내 인생길에 정말 이제는 60이 넘어서 이제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나 남았을까? 그래서 13년을 빼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님의 이렇게 아프지 않고 주님 앞에 이제는 그대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수고와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 시편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보며 우리들에게 또 지금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모세와 아론이 만날 때 쓰더라고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모세가 이제는 40세에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가서 이러다가 이제는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오락가락하며 그 지형을 익히면서 있었을 때,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 민족을 인도에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론을 40년 만에 만나면서 아론이 그 동생을 안고 막 너무 기뻐서, 야 너와 나와 정말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쁘게 만났다는 그 단어가 이 단어로 같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가 우리가 마련된 거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고통스러울 때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두 절은 뭐냐면,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견고케 하소서,
나타내소서 나타내서도 두 번 오고, 견고케 하소서 견고케 해서 두 번 오는데, 처음에는 주의 일,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분 만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너희들이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내가 주님 때문에 영광을 돌린 것이 무엇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헤아려 보면서, 아직도 그런 일이 없다면 주님 따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나를 견고케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의 인생길이 나만 위해서 산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부를 때,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과 연관되었을 때 그게 복이지, 나 혼자 나 홀로 이건 별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애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나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폭염 속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주님 안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